오늘의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이 몇 권 있는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두껍지 않은 책이고 1시간 2시간만 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아주 작은 책인 것만큼 이분이 주로 가르치고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주 핵심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5가지 정도의 단락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 중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한 5가지 부분들을, 짧은 글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적용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5가지 글인데요. 첫 번째 글의 제목은 거룩한 불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대해 깊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 종교적인 장사꾼 모양으로 영적 은사를 받는 것 등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데이트할 여자친구가 아니라 신부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꺼이 헌신의 반지를 낄 신부를 찾고 계신다. 만일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이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즐기던 모든 재미와 게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게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우리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서약하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깊은 헌신을 배제한 값싼 흥분만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부흥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오븐에서 우리를 위해 갓 쪄내신 풍성하고 따뜻한 빵 먹기를 거부하고 빗자루로 방바닥을 싹싹 쓸어 보잘것없는 빵 부스러기를 얻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을 차리시고 와서 먹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딱딱하게 굳어 곰팡내 풍기는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자. 오늘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굶주려 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자기의 개발과 자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과다 섭취하여 그만 병들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려 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원한다. 그러나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공 처리하여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형편없는 식사뿐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불만이 만족하시나요? 온전히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우리 아내에게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번 설교는 못 올릴 것 같아. 이번 설교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워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설교하고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일이니까, 주된 사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된 사역, 저는 목사로서 주된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입니다. 저의 본질은, 저의 본연의 임무는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입니다만, 주된 사역이 설교입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개척교회로서 멋들어진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요.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말씀하고 기도 거의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멋들어진 찬양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설교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가신다면 배고프실 거예요. 배가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굶주려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설교는요,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뭐 다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지식 쪼가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깨달았던 마음, 내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눠야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굶주려야 돼요. 예배자가 뭘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성경에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서비스 받죠? 셀프 서비스 말고 좋은 고급 식당에 가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만 가도 그 테이블을 만든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죠? 와서 불편한 건 없습니까?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물을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음료수는 리필이 되는데 리필해 드릴까요? 콜라 사이다 뭐 드시겠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평점 별 5개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죠? 계속 우리를 섬기죠. 계속 우리의 우리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신가요? 내 이 찬양이, 내 마음의 고백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회개를 전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말씀 듣는 자세 때문에, 내 말씀을 듣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내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매니저도 그렇게 합니다. 매니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고객에게 집중합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이 사람이 그 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꾸 찬양 잘하는 거 좋아요. 찬양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찬양할 때도 멋들어진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고음을 잘 높이 부르고 목소리가 아름다워. 물론 좋지요. 듣기에도 좋아야 되니까 다 좋아요.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중심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요, 사랑하라는 말에 예배라는 말을 들어도 정확한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매니저가 그렇게 해서 고객이 만족감을 얻고 별점도 많이 받고 그래야지 이 사람의 월급 봉투가 오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승진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잘 됩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 먹이십니다. 뭘로 먹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 먹이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것보다 아니라 점점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승진을 이루고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뭔가 자꾸 복을 얻는 거죠.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 언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 잘 되는데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좀 바꿔야 돼요. 토요일 날 웬만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거 딱 들어올 때도 내 마음에 예배하는 자세로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분주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설교 원고도 빨리 뽑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뭐 개척교회이지만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거 되게 신경 쓰여요. 이거 어쩌고 뭐 불편하고 뭐 그러면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뭐 자꾸 이게 분주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다 세팅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단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으면 뭐 성도님들 중에 집에 가스밸브는 잠그고 왔나? 그 생각을 말라 해요. 미리 준비하고 왔어야지. 집을 완벽하게 다 손보고 왔어야지. 그죠? 그냥 예배할 자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예배하는 자세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도, 그것도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됩니다. 어디서 온전하라고요? 마음에서부터 온전해야 돼요. 마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개척이고 개척은 둘째 치고, 여러분 이거 정도 임재를 제가 원해서 사실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영광, 이 정도의 임재, 이것 때문에 제가 개척했는 거면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막 경외심이 들어야 돼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어째서 연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준비기도 하고, 준비 찬양하고, 준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곳에 오는 순간, 그전에도 우리는 삶에서 준비하는 거고, 이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또 이자가 나누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얼굴을 찾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기 좀 예의 없는 말 아니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아닌데, 이 정도 아닌데,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은 겨우 이 정도가 아닌데 더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첫걸음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우리가 준비되면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그럼 전도할 필요 없느냐?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우리가 이 가운데 사람들이 올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가치 있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로, 이거 교만한 말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대구라는 도시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구에서도, 또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대구 땅을, 경북 땅을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몇 가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손꼽히는 교회 중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거기 괜찮지. 거기 내가 매주 기대하고 있는 곳이지. 그렇게 손꼽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강박관념. 지금은 바야흐로 거룩한 불만을 품을 때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나는 소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부흥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혹은 소망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거룩한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원한다. 하나님을 붙잡다니 가능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어린 딸과 붙잡기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나는 많은 아빠들이 그렇듯 딸과 붙잡기 놀이를 하곤 한다. 나는 몸집이 큰 편이지만 딸이 가까이 와서 붙잡으려 할 때 멀리 도망치거나 달아나지 않는다. 요리조리 살짝 몸을 피하면서 딸은 내 몸에 손도 대지 못한다. 6살 꼬마가 어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의 손을 피하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1, 2분 후에 딸이 빙긋 웃으며 아이 아빠라고 말하면 바로 그 순간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온통 딸에게 붙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잡는 시중을 한다. 딸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딸을 쫓는다. 결국 나는 딸을 붙잡아 서로 껴안고 잔디에서 뒹굴며 뽀뽀를 한다. 이 게임에서는 처음에 쫓던 사람이 나중에 앞서는 사람이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다윗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을 쫓는 추적자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을 쫓는 추적자는 불가능한 것을 추적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죠?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임의대로 막 붙잡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안다고 막 붙잡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죄로 냄새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뭐 오면은 바로 알겠죠. 우리가 근처에 가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딱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은 못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붙잡을 수 있다. 우리도 마음이 빼앗기면 다 줍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주죠.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다 주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 좀 덜 먹고 더 주고 뭐 이러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겠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과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나 왕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참 첩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첩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좀 민망한 얘기라도 이 밤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밤에 왕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뭐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죠? 마음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마음을 뺐으면 다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겁니다. 마음을 뺐으면 그 나라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기도하면서 뭐 달라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나에게 콩고물 몇 가지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원하니까 뭐 좀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아까 그 얘기를 한 맥락에서 첩이 뭐 이거 들어오세요 저거 들어오세요 하다가 막 귀찮아하고 뭐 그러다가 그래 뭐 알았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건요 그냥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부탁은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 비참하게 얻었어도 그걸 가지고 좋다고 감사할 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떨까요? 또 삼자가 보기엔 어떠며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나를 볼 때 얼마나 참 씁쓸한 일입니까? 근데요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얻어요.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레아를 보세요. 레아를 보면 저는 성경 읽으면서 레아 좀 불쌍하더라고요. 언니 레아 보면 불쌍해요. 이게 무슨 자식만 낳았지 마음도 못 얻었잖아요.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눈도 뭐 침침하니 눈도 별로 안 좋다. 알력도 별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요셉을 왜 그렇게 아낍니까?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식이니까 요셉을 그렇게 아껴요. 마음을 얻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레아를 얻는 데는 7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거기서 성경에서 몇 날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얻어내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도 못,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뭐 얻어서 안에서 뭐 부흥했고 뭐 했고 뭐 능력 얻었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마음 못 얻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초점이 뭐지요? 하나님은 연인을 단순히 여자친구 찾는 거 아닙니다. 신부를 찾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못 얻으면 신부로서의 탈락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신랑이 마음이 없는 신부를 억지로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거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이거 얻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교회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딴 게 있나요? 여러분, 물론 신부가 요리 잘하고, 신부가 음식 잘하고, 살림 잘하고 다 좋죠. 근데 죄송한 표현이니까 그건 무수리도 하는 일이에요. 무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밥 잘 짓고, 바느질 잘하고, 옛날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살림 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하고는 마음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느니, 나 1년만 섬기고 안 섬기느니 많으니, 이런 소리 하는 거다고요. 그 왜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 딸과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서로 잡으려고 막 끌어안고 우리 애들로 저도 하거든요. 막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갔다가 잡기도 하고, 잡혔다가 또 잡으러 뛰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잡혀주죠. 그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달려드니까 그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딱 잡혀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죠?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제부터 잡으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얻기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쓰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좀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말 것입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이걸 말하고 싶다. 너는 어떠니? 넌 어떠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걸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는 이런 교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교제들이 진짜로 일어나요. 기도하면요, 내 거 기도할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도해요. 내 존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음성 들려주길 그냥 기대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열려있는 거죠. 그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위선적인 예의범절을 버려라.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야 한다. 지금은 교회가 껍데기로 예의범절을 지키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기를 중단하고 하늘문을 열 때이다.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쏟아부을 때이며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때이다. 지금은 교회가 하늘에 구멍을 낼 때이며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내리비치도록 굶주림의 고통을 자처할 때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죠? 굶주림의 고통을 자처할 때이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굶주림뿐이다. 목마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저희를 보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가 모든 곳을 다 향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를 드리며 모든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당신은 처절한 굶주림으로 주님의 무릎에 기어 올라가 어린아이처럼 손을 뻗어 주님의 얼굴을 당신 쪽으로 돌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남들과 있을 때 하나님 어디가 계시니까 그냥 우리 찍먹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찍먹. 그냥 찍어 먹고 마는 거 이렇게 간단히 맛만 보고 시식하는 거. 그런 식으로 주님을 구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멍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쏟아 부어지도록 갈망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굶주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굶주려, 처절하게 굶주려야 된다는 거죠. 참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뭐 고통일 수 있죠. 삼자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보기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몇몇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예의 없다고 신경 안 쓰는 게 없고, 예의 범죄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뭐, 예의 안 차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이요, 그냥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옆에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요셉이 한 일이잖아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뭐죠? 모았죠. 그 곡식들을 다 모아두잖아요.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자기 형제들을 살리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굶주린 자들, 자기 형제들에게 그걸 먹인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는 거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이 정도면 뭐 예배가 되어지니까 뭐 됐다, 이게 아니죠. 하늘 문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곡식이 막 쏟아부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기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영광을 맛보지 못한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책으로나 간증이나 맺고 읽고 사는 거지, 그냥 몇 개 도전받고 사는 거지, 그게 자기 인생의 큰 의미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찢어버려야 돼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찢어버려요. 열어버려야 돼요. 그게 뭘로 열립니까? 우리의 목마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하나님의 양식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요, 소문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옛날에 안양에 있을 때 1층에 그 빵집이 있었어요. 교회가 2층이었는데 올라갈 때 주일날도 그렇고 냄새 좋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끝내줍니다. 근데 직접 사먹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빵 굽는 냄새 하나만큼은 끝내줘요. 정말 끝내줘요. 여러분 냄새가 어디도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냄새는 그 빵 굽는 데서 빵을 구우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는 임재가 있으면 그냥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요 아파트에서 냄새 잘 풍깁니다. 요 근처의 아파트들 냄새가 막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방앗간 지나가면 참기름 짜는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기름 짜면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도가 필요 없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그러면 뭐 그때는 전도 안 해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고 여기서 배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니까 소문이 나버려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소문 나버리잖아요. 소문 못 들었냐고. 소문 못 들었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름처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제가 지금 뭐 그냥 으쌰으쌰 뭐 도전을 주게 그런 얘기하는 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그냥 뭐 하면서 겨우 억지로 버텨가면서 겨우 여러분 그 첫날만날 해가지고 부흥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도 맞아요. 근데요 전도 실컷 해도요 와 보라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긴 뭘 봐.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까닭은 무엇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은전, 여기서 은전은 이 나라에서 주는 특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은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내가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께서 오실 자리를 준비할 때라야 비로소 부흥 때마다 잠깐 방문하는 것에서 우리 삶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발목에 밧줄을 메고, 이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방울 달았잖아요. 방울 달고 소리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설령 죽는다 해도 주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뒤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나이다. 피를 흘리며 회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것에 지쳤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귀로 듣고 이런 거 말고 직접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꼭 뵙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찾죠. 그죠?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곧바로 일상의 생활로 복귀한다. 그러나 모세는 완강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결코 건방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까 예의범죄 얘기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무 다 했고 뭐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식이 아프니까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유대인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개들이라는 표현 쓰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라고 보는 거죠 그냥. 예수님 그렇게 이제 좀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그 여인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 믿음은 뭐죠?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믿음은요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갈망은 앞뒤 안 가립니다. 여러분 갈망이 얼마나 앞뒤를 안 가리는지 지붕을 뜯고 들어가잖아요. 중풍병 걸린 친구가 중풍병 들었으니까 친구 여러 명이 와가지고 지붕을 뜯잖아요. 그 지붕을 뜯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지붕 내가 막 수리해주지 뭐 그러면서 뜯고 이거 달아 내리버리잖아요. 살려달라고. 이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믿음은요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안 봐요. 예의가 있고 물론 교회의 질서나 예의 갖춰야 됩니다. 뭐 지나쳐도 안 되고 그런 면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건 1대1로 하나님을 찾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뭐 기도를 뭐 저렇게까지 하나. 물론 딴 사람을 다 방해하고 막 소리를 막 비명 지르고 귀신처럼 비명 지르고 이런 건 이런 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봐도 막 저만하면 기도 실컷 했는 것 같은데 그때 더 들어가 버려야 돼요. 더 찾아야 돼요. 나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는 거야. 내 자신을 쥐어짜서 보여드리는 건 내가 이만치 원한다고. 나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도 나는 그래도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거든요.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좀 구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거 간절한 거 아닙니다.
간절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침노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데 주님 안 만져주잖아요. 찾다가 하나 내 나름대로 간절한데 안 맞아주고 막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거죠. 아니야, 뭐 더 할 수 있어. 그건 약속이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이에요, 일종의.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요. 그럼 아직 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듣되 모세와 같은 완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무섭고 이 단호박이라고 그래요. 이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집스러운 마음, 저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뭐 이런 말 좀 이상한데요. 저는 누가 말했다고 안 믿습니다. 저는 잘. 내가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잘 안 믿어요. 정확하게 근거가 없다. 안 믿습니다. 저는. 엄청 따져봅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게 맞나?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열린 마음이 아니고 막 꼬장꼬장한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그거라면 진짜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근데 없다? 저는 1도 안 받아들입니다. 저 굉장히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집스러움을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모세처럼. 이런 여러분 속에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있나요? 그건요, 하나님 찾을 때 쓰세요. 여러분들의 약점들이요, 장점으로 작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응대하고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강박하면 안 되죠. 완악하면 안 되죠. 활짝 열어버려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일단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못 물러선다. 나는 죽어도 만난다. 나는 찾다가 죽으면 죽을란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니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걸 찾아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좋죠. 주님이 보여주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구약 때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는 거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죠? 저 구석에 짱 박혀 있어. 돌 옆에 딱 들어가 있어. 내가 싹 지나가면 내 등을 봐. 주님 얼굴 한번 등이라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이라도 보여준다니까요.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죽이진 않으려고 등이라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지 말라. 참된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당신이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죽은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될 정도로 기꺼이 지속적으로 회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 죄를 뉘우치는 심령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한데 모여 점점 고조되면서 하나님 귀에 공명을 울릴 때 백성들의 기도가 한데 모여,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정결해지고. 어떻게 정결해지고? 회개해야 정결해지지. 회개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점점 이런 기도들이 모아지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에 공명이 울린다. 뭐 귀에 울리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내려가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덩어리로 한데 뭉쳐 그 힘과 굶주림과 열정이 점점 고조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순차적인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모여지는 거죠. 모여져서 하나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면, 다시 말하면 합심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합심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흥을 때려 붓는다.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모세의 간구,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결론 삼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3장 우리 18절을 우리가 읽었죠. 제가 23절까지 한번 딱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있죠. 말하다 보면 참 말이 통한다.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듣고, 짝짝 얘기하면 짝짝 알아듣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막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나 또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반가움을 느끼죠. 보통 사람이. 또 기쁨을 느끼고 또 다 이게 손바닥이 딱 맞아가지고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이 다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9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 쭉 얘기해. 20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21절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19절 20절 21절 각각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죠. 주님 말을 안 끊어요. 왜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다가도 말을 안 끊어요. 계속해요. 중간에 말을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와, 네가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자신의 말씀이 끊어질까 봐 그죠? 급히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계속 이어가세요. 제가 이걸 읽는데 하나님의 반가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막 흥분되시는 모습이 막 상상되더라고요. 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쁘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신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몇 장이 33장이잖아요. 24장에 오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모세에게 대신 좀 들어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기보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대가지불이 너무 크잖아요. 울어야 돼. 눈물 쏟아야 돼. 기도해야 돼.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소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가 알았어요. 마음을 딱 캐고 있어요. 왜요? 신부로서 신랑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와,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서운하시고 이 상한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다. 나는 죽어도 저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저분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모세를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모세를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닮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요, 모세 닮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 같아야 돼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싼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다 좋습니다. 나는 그러나 주님은 포기 못합니다. 내 평판 땅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하다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원합니다. 고집 부려야 됩니다. 옹고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옹고집 되십시오. 고집이 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 점과 흠, 주름 잡힌 모든 것을 매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노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히 동행하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좋지요. 하나님과의 동행 좋아요. 하나님의 동행 너무 좋습니다. 말로는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자꾸 지름길을 찾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뭐도 배우고 뭐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몇 번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다 해요. 뭐 그것도 배울 필요가 있을 필요도 있죠. 근데요, 그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목마름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난 죽어도 좋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립니다. 니네 보면 죽는다. 모세는 죽던가 말던가 찾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근데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얼굴은 못 보여주고 등은 보여줄게. 이해되세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볼 수 있는 걸 다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사실 저도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최근에 책을 막 읽다 말았는데 막 책을 읽는데 야, 이거는 목사 때려치워야 되나? 이마에 기도하려고 하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기도가 싫어서 못 산다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읽으면 도전이 돼야 되는데 힘이 쭉쭉 빠져요.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내 힘을 다 뺀다. 힘들다.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왜 없습니까? 하루 살면서 죄 한 번 안 지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없으면 좋은데 살면서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죄들 왜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들 놔두면 됩니까? 이거는 뭐 괜찮겠지. 이런 습관적으로 아닌데 아니요,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해야 돼요.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 그건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 중에 듣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참 와닿았지. 이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기도줄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요. 그거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자연스럽게 찾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